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문정희 집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 35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 망망대해 바다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이제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납니까? 저 멀리서 두구두구두구 헬리콥터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내 자기 앞에 밧줄이 딱 떨어집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딱 밧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헬리콥터에 딱 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아주 이제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딱 목숨을 살고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지갑이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갑을 빠져놓고 이 헬리콥터에 탄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그 지갑에 카페 쿠폰도 그 몇 장 들어있고 돈도 한 10만 원 들어있던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가 헬리콥터를 열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남자? 예, 어리석은 남자죠. 예,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걸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헬리콥터를 탔는데 때로 그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 바다가, 저 세상이, 저 죄악이 내 마음속에서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죽는 길인 것을 알지만 내가 반드시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락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큰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뭐 공성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함락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과 이적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장 맨 앞에 세워두고 매일 6일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 되는 날은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 견고했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강한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탄성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하고 이러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함락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아주 충만하게 맛보고 누렸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였던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성을 꺾고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 덕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 그 구원의 순간, 기쁨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내가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아간은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죄의 유혹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이 분명히 죽는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왕국이 아주 든든하고 아주 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이 이제 암몬 자손들을 멸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고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하루는 다윗이 잠에서 깨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옥상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옥상에서 저 멀리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한 여인이 저 멀리에서 어두운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였다라고, 다윗이 그 성경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 말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여자 바세바를 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아간도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멸하였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 외투 한 벌이 아간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투 한 벌이 아간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 외투가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그 외투를 본 순간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왜 흔들렸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이 심령에는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이 아닌 죄로 향하여 달려가는 본성이 여전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는데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시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 사도조차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로 하여금 나를 가로막고 있고 죄로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간이 이런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경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죄가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제비뽑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정신없는 이 전쟁통 속에서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까지 숨기는 것을 성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몰래 이렇게 숨겨서 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키지 않고 그것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샅샅하게 모든 것을 다 밝혀내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걸릴 거라고 아간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얼마나 제 안에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죄성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성을 향해서 따라간 자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이 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바로 아골 골짜기였습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근심의 골짜기로 무조건적으로 그 심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패배한 사람들은 영원한 괴로운, 영원한 근심에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아골 골짜기에 자신이 훔친 물건과 자신의 죄악과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 무더기를 그곳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2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그 죄인이 심판을 받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에 의해서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본성은 죽음 안에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가 심판받고 죽어야지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 죄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죄인된 우리의 인생의 종착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소망의 골짜기로 바꿔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로 죽음으로 아골 골짜기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누가 대신해서 걸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바다에서 건진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악으로 향해서 뛰어드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줄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를 매일매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안에 죄악과 싸우며 저항할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은 죽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죄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매일매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체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김정은 3대 우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또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또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쁜 순간에도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며 그 생명의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